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인데 22절과 23절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세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일로 표현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이라고도 하고 두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어떤 마음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다시 읽어보면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냄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렇게 육체의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좋지 않은 마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22절, 23절 다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런 마음들은 또 어떤 마음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지금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신득이의 믿음을 가지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데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육체의 소욕, 죄로 물든 우리의 욕구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읽으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은 성령으로 살면 정욕과 탐심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이 됩니까?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가 왜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중요성 첫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 이유는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마음이나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구원받은 거고 없으면 구원을 못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맺을 수 있다는 것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없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죄사함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만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이신득이의 믿음으로만 성령의 임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우리들의 인간적인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성령의 임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열심히 의로운 행위를 계속한다고 해도 죄가 우리 속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무슨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이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되는 것이며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는 성령이 들어오셨으니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신득이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믿으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늘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중요성.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 이유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비로소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두 9가지가 되는데 가장 대표가 되는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맨 앞에 나오지요. 근데 이 사랑의 원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결심하고 또 결심한다고 해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해서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가페가 아니고 그냥 죄로 물든 이기적인 사랑일 뿐이다. 이기적인 사랑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걸까요?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신득이 믿음으로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가페 사랑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성령님이 곧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아가페 사랑, 즉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이 성령을 통해 계속 들어오니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행위는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죄로 물든 우리 마음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로 물든 것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해도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명확해졌는데요.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교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순간에 성령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는 이 삶을 살아가신다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잘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중요성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죄의 세력을 이기게 하는 신령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스른다라는 표현도 썼고 또 대적한다라는 표현도 사용했다는 것인데 성령과 육체의 소욕 간에는 절대로 타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육체의 소욕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런 상태의 비극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가 우리 안에 그냥 있으니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마귀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통과 빼앗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능히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을 따르는 길인데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늘 노력해야 될 일은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기도하고 대화하여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으로 행하고 살아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의 삶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생명과 기쁨이 항상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늘 이신득이의 믿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마음에 풍성하게 가꾸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신득이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